반갑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끝장 말라기.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1331쪽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을 통해서 또한 이래 참 신앙한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모임의 형님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 성경에 보시면은 참 피차에 경외하는 자는 피차에 말한다. 피차에 서로 간에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 하나님을 존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한 소유, 아낀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느 만큼 경외하면서 살아왔느냐. 참 부끄럽지만은 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꼭 내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편하는가, 지금까지의 신앙하는 삶이 그것이 아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들어요.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이 뭔 뜻인가? 일반적으로는 두려운 섬기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자세가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참 섬겨왔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더라면은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말로는 우선순위에 놓고 생활한다면서도 내 말로는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면들이 참 많았더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했더라면은 순간순간 이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럼 내가 이 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합당한가, 안 한가?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굉장히 우리 현우 형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렵고도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는 곰곰이 참 이 말씀을 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너는 언제까지 살 수 없지만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 순간부터 너는 그렇게 가겠느냐? 제가 이걸 물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뒤안길을 뒤돌아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노력은 하겠지만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말씀은 그러하면 왜?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너무 내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실제. 그래서 그 유혹들을 절제하고 인내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신앙, 정말로 참 신앙이 뭔가? 그래서 여기에 말라기에 읽어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좀 더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꽃비 풀린 망아지 마냥 똑같다는 거죠. 부패하기를. 신앙에 대한 열정은 시대가 악할 때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모임 중에서 형제님들이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 그래서 참 내가 이래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불신앙으로 흐를 때가 없는가? 나는 열정을 품고 열심히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 많아요. 정말로 믿음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한다는, 기도 따로 내 삶 따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더디 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성도들 간에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말한다는 것은 피차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안 하는가. 세상도 물론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차 유익과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특별한 만인 제사장,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소유, 특별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라는 말, 성령 시대라는 말, 교회의 시대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무한대해요. 너무나 광대해요. 접하기가. 우리는 쉽게 저도 쉽게 은혜, 자비, 긍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받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얘기죠. 세상에. 우리가 갇혀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처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은 이 소유값을 어떤 면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 안에서 막 소유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특별한 소유물을 세상 밖으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시류를 따라 죽은 고기가 시냇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기가 거친 물살을 따라 물폭포를 따라 그 막 힘차게 기어 꼬리치고 올라가는 것,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새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교회의 신앙이 힘들고 시련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특별한 소유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했더라. 그 8식구 세상이 얼마나 고대에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다 하시고 딱 노아 가족 8사람만 건져주시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난주 몇십 명에서 자꾸 줄어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몇 사람이 건짐을 받았습니까? 부부, 딸 둘이 결국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이 참 간단하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뒤돌아보는 거로 고마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 롯의 그 두 딸로 인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참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그런 참 아름답지 못한 전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이 부패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요. 그 소수를 항상 다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 보면 소수입니다. 소수점이에요. 세상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꾸중물을 희직거린다고 뭐 이렇게 배척하지만은 성경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소수를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다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소수를 통해서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흐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 신학자예요. 그런데 또 그 당대에 아리우스라는 분이 살았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단 사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막 퍼뜨려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해도 나는 꿋꿋이 일어나 진리를 수호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을 당시에가 296년 2세기 정도, 3세기 초이죠. 교부시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할수록 더욱 용기를 내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하는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서로 피차에 말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 옳고 그름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대가 악할수록 강해지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부패하고 잘못되어 갈수록 더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주의하라, 특별히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탐심을 품지 마라. 탐심은 곧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17절까지 보면 우상에 대해서 빛과 어두움, 벨리알과 그리스도.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요. 이런 데조차도 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외에 네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에게 절도 하지 마라. 너희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세상 작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에서 당장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은 그래요. 저 좋은 대로 행합니다. 일단은 잘못되면은 어지간히 사람들이 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어지간하게 급한 일 아니면 무릎 안 꿇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무릎을 안 꿇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이 참 얼마나 쉽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물론 특별한 중국이나 공산 사회주의 치하에 나놓고는 전 세계가 복음을 참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믿음이 진짠가 참말인가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신앙과 참 믿음은 성경으로 확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오늘날 배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참 많아요. 순교하지 않는 분 다음에는 다 배교예요. 죽음 앞에는 다 배교를 합니다. 진리가 박해와 비방과 모욕을 당할 때는 이런 상태,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도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좀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말은 안 한다 뿐이지. 서로 잘못했으면, 같은 성도라도 잘못했으면 복음 앞에 당당해야 돼요. 인간적인 정의나 사사로움에 이끌려서 이것을 말 못하고 있으면 똑같은 이 사람이 범죄할 때 나도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피차에. 그럼 나 좋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죄에 순응하는 시대에 유행과 행식에 따라 믿음을 내 마음대로 재단 아마 알아듣는 분은 몇 분 계십니다.
양복을 하기나 옷을 하기나 어떤 맞춤을 할 때 제단 가입을 제단을 해, 틀에 맞춰서. 그렇게 제단하듯이 성경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단을 합니다.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걸 보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가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좀 강한 말씀 빼고 뭐 어떤 말씀 빼고 좋은 평안 얻는 말씀, 그러이 성도들이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확 닥치면은 전부 다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강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인데, 이 은혜와 긍휼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가 활발하게 힘차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일보 전진, 이보 후퇴가 아니에요. 일보 후퇴, 삼보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참 꽁꽁 얼어붙은 곳에서도 시대든 마음이든 거룩한 열정을 불어넣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도처에 만연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험하시는 분들은 하실 끼고, 저기 쟁가 아닌가, 민가, 긴가, 민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확실히 뭐가 죄다? 살인이나 음행이나 이거 아니면은 쟁가 아닌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날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국가에서부터 윤리와 도덕을 안 가르치니 사람 존중이 없고 인명을 경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침투해가 있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 2절에 보면 그거 나와요. 다수를 따라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23장 1, 2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다수를 따라,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의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이러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반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한다 그러면서 복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 복종하면 어디 무슨 노예, 뭐 이런 종된 아주 잘못된 그걸 하는데 순복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물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표현해 줬어요. 교만하거나 마음이 완고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고집 피우고 뭐 완고하단 말이 간단하게 말하지만은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은 완고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우리 모두는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가시덤불 속에 피어있는 장미와 백합처럼 살아가야 돼요. 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지라도 다수를 쫓아 죄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저 사람들이 가니 나도 불의에 따라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옳고 그런 거 분별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가 문제예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다수를 가되 다수가 좋으면 가요. 진리의 말씀대로 있으면 가는 건 맞아요. 아니면은 뭘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보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아니 그렇게 수십 번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걸 왜 말씀들을 다 놓치고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표준을 삼고 무엇을 보고 그냥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요, 소수를 쫓아가는 건 천국이요 다수를 쫓아가는 지옥 가는 멸망 가는 게 표현했어요. 어떤 책에 보면은요. 성경은 안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 안 해요. 천국 간다 지옥 갈 말은 없는데 악을 행치 말라 했지. 어떤 사람 표현과 같이 소수를 쫓아가면 천국 가고 다수를 쫓아가면 지옥 간다고 어떤 사람이 책에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그래서 쫓아가니 어쩔 수 없어. 나도.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적용하면 네가 다수를 따라갔으니 너도 그 사람들과 악의 심판을 받아라, 이 소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쫓아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 그 사람 핑계 댈 거 뭐 있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정말로 더러운 오물 속에서도 순수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절대 다수를 안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에 역대상에도 나오잖아요. 21장, 24장인가 보면 인구 조사하잖아요.
절대 인구 조사하면 안 돼요. 왜? 묵고 살만하니까 다윗이 요압 보고 인구 조사하고 요압이 간절하게 그래도 안 됩니다. 탄원을 해. 그래도 왕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군대 장관 그것도 몇 달 걸려서 하니까 9개월 20일 걸려서 인구 조사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니 택해라 다윗 보고 뭐 3일 연병 들래 어쩔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년 기근이나 7년 기근 들래 백성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걸 보고는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사사기 6, 7, 8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의 그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서 카메라 천사를 보내서 그거 가니까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서 제일 막내예요.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큰 용사요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마 재물을 가온나 그 바위 위에 놔라. 바위가 불을 내갖고 확 살라버려요. 그 표징을 그래서 그런데 또 네가 사사로 가라 그러니까 쳐다보고 그래도 못 믿어요. 그 양털 7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양털 뭉치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만 물이 있고 주위는 바짝 마르고 또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위만 마르고 이걸 보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을 보고 욕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대명동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잘 못 들었는 건 모르시겠지만은 그거 분별 뭐 한다고 덩신이에요. 제 표현대로 빌리면 이게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잘못이 기드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를 왜 인간이 내가 재단을 해가지고 그 욕을 합니까? (3만 명에서) 3만 몇천 명이죠. 2만으로 줄고 2만도 많으니까 만으로 줄고 만에도 많으니까 9,700명을 확 빼잖아요. 300명.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라 그러는데 그 300명도 9,700명도 뺄 때 어랍니까? 물가를 인대해서 무릎 꿇는 자와 칼 들고 손으로 떠먹는 자 가리잖아요. 그래서 9,700명은 삭 하나님께서 빼고 300명 갖고 미디안 더보라 했을 때 40년 평안했지만은 또 미디안에 7년 환란을 시련을 못 견디고 아우성 치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에는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이 요나단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까 하노라 반 의심 반 믿음 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넘어가면요 17장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어떤 전쟁이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믿음대로 될 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든 세상적인 갈등이든 교회의 갈등이든 하나님 앞에 속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가 속했다. 여호와가 일하시게 하라. 앞에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24장 그거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도 역대하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면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인구를 전쟁 용사를 따라서 승리하는 거다. 왜? 이거는 사람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우리 이렇게 많아서, 무기가 강해서 이겼다. 우리의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자만과 교만과 완고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소수를 향해서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평강. 전쟁에 이기면 평강과 평안함이에요. 소수를 통해서. 이런 역사,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면은 20절,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뭐 어째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쪽수가 많고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을 때 이 17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전쟁의 수에 많고 다수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때는 그랬지만 오늘날은 가라마.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 안 합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주만 바라봐라. 주만 의지하면은 이 17절의 내용같이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드러내잖아요. 뭐이든가. 악은 드러나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안 드러내요. 하나님이 드러내요. 하나님이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도 한 거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피차 성도 간에 교제만 잘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뼈대에 있어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어찌 복음을 그 생활하고 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거짓을 받드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로 서글퍼요. 정말로 서글픈 일입니다. 성도가 신앙해가면서 참 의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파멸의 징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요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 중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어떤 분들은 비유를 해놨지만 주로 복음을 비유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똑같이 말은 거듭났다 하지만 온갖 거짓과 계사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다시 깨끗하게 씻었듯이 다시 그 돼지가 더러운 걸 모르잖아요. 도로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자기가 도로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그러면 성도의 영적인 신앙 삶은 그렇지 않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에 경건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감정을 회수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감정을 풀이하고 이럴 때는 시원하려가 뭐라도 돌아서면 허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안 받으니까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한테 토로하고 통회하고 아뢰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쓴다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너희에게 네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한테 맡기라. 그럼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다수를 쫓아 악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같이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구약은 율법이니 해당 없다. 율법이 없이는 죄도 못 깨달아요. 구약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는 안 왔는 실체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맞춤 재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다. 오류에 흐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혹 번역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절대 있을 수 없다. 다 알지 못하잖아요. 66권을 어떻게 알겠어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 편에서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서로 교제 속에 기념책에 근거되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속에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이런 놀라운 은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부터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